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살 길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가령 이따가 저녁에 뭘 먹을까? 어떤 메뉴를 또 반찬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중대한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길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생 복락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릇된 길을 선택을 한다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한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지요. 이들에 대하여서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다 하면서 우리는 왕의 지파야 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차 그렇게 패역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왕이 되면 우리가 바로 왕의 지파가 아니냐, 이런 자부심을 갖겠는데 그 왕위가 유다 지파로 갔으니까요, 상실감이 큰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베냐민 지파는 왕의 지파였다가 이제 그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실망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다윗이 쓰임받는 건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여하간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참으로 미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지혜를 더 의지하는 자였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 사항을 묵살해버리고 대단히 완악하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파들, 총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서는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반란에 가담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지금 르호보암에 속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잖아요. 르호보암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지파니까는 당연히 르호보암을 따르고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권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의 왕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항상 다윗에게 비협조적으로 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윗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다윗이 워낙에 왕권이 강력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의 편에 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한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베델과 길갈, 여리고 이러한 성읍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 문제를 두고서 크게 내홍을 겪고 분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헤어지면서까지도 유다 지파와 함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유다 지파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앙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다윗의 시대에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윗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시대와 르호보암의 시대에 있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지파의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유다 지파와 함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고정된 성전이 세워진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에만 20차례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성막, 이동식 그 천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경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유다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바로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가장 북쪽, 유다 지파 경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남쪽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점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가까운 지역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으니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서 성전에 더 많이 방문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성전에 크게 애착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대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말씀, 이 말씀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게 됐단 말입니다. 북쪽 10개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유다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에 새로 세워진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쪽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에게 합류해라. 너희는 유다 지파와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유다가 왕권을 빼앗아갔는데, 베냐민에서 뺏어갔는데 너희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빨리 우리와 함께해라. 요청을 했을 거예요. 이 요청은 협박에 가까웠을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전쟁이 나면 너희들은 우리 손에 죽는 거야. 위협이 되었겠지요.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큰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면은요, 북쪽 지파들과 함께하는 게 맞아요. 또 여론을 보자면은 그래요. 유다 지파가 아무리 힘센 지파라 하더라도요, 그 인구수를 보면은 10개 지파를 합친 것보다 현격하게 그 수가 적었습니다. 다윗이 실시했던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유다 지파는 성인 남성이 50만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쪽 지파들의 합은 80만이었어요.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는 47만인데 북쪽 지파들은 110만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다 지파에 비해서 북쪽 지파들이 2배 이상 인구수가 많았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분명 유다 지파를 싫어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유다 지파를 싫어하고 있는 그 지파들의 인구수가 유다 지파보다 2배라도 많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 빨리 우리에게 합류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 요청을 거절해서 이들이 유다 편에 서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여러분, 이 지파가 멸절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이쪽에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소수의 남성들만 살아남고 여자와 아이들 다 죽임당한 그런 몰살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위기를 겪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라면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점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선택하셨어요.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불리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그 이후로는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냐민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유다 지파를 떠나서 북쪽과 함께 한다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달라지게 되면은요, 국경선을 넘나들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생각해서는요, 유다 지파가 아무리 밉더라도 신앙을 위해서라면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서로 갈리는 거예요. 북쪽에 합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겠죠. 유다 지파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북쪽 10개 지파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반면에 남유다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봐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한다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다 지파가 싫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교육을 잘 받았었나 봐요. 베냐민 지파의 대다수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지파들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서는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추석 때마다 서울을 방문한다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국경선을 폐쇄를 했습니다. 국경 문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게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어.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면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설치한 장소가 어디냐? 두 곳인데, 두 성읍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지파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북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의 우상이 나오는데 그 우상이 설치된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는 이곳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면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요. 별 탈 없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찾아서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것을 단 지파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거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기대했던 대로 단지파 사람들은 금송아지 숭배를 열렬하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의 앞날을 예언을 했는데 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단 지파가 많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해서 구원의 길에서 실족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단뿐 아니라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남쪽의 성읍입니다. 이 베델이 어느 곳이냐?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내에서 남쪽 유다와 함께하지 않기로 한 자들, 북쪽에 붙기로 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북쪽에 합류한 베냐민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던 단 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열렬히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게 된 거예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거든요. 이들이 둘 다 우상 숭배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요, 민족 혼혈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반란 일어나면 안 되니까는 반란 못 일어나게끔 민족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 중에 절반 가까이를 타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또 절반 가량을 새로운 정복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혼인을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민족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혼혈을 시켜버렸고, 타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족속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반면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요, 혼혈 정책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그저 바벨론을 끌고 가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을 주기만 했지 민족성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들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대부분 어느 지파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그 외의 지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던 지파들은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10개 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렸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울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북쪽 지파를 떠나서 남유다로 대대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이주를 할 때에 레위인들이 맞다. 레위인들의 말이 맞아. 하고서는
함께 동조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이들이 1차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건이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황폐해진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버렸어요. 부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멸망당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한창 이제 혼혈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들은 요시야 왕의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불필요한 짓을 왜 하는 거야? 저거 하려고 굳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고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한 이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요시야가 내려올 때에 요시야를 따라서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로 유입이 된 경건한 자들, 이들은 남유다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남유다에 포함된 자들이었으니까는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쳐서 민족성을 없애버릴 때에도 그런 화를 면하고 민족성을 보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파의 혈통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니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7년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이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선민의 지혜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시점에 이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메시아로 다시금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선민의 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선발을 해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도할 전도자로 세우시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언급되는 지파의 명단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단 지파의 경우에는 아예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파를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는 열외거든요.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성직에 임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 항상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명단에는 단 지파가 빠지는 대신 레위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마지막 때에 단 지파는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남유다로 내려온 자들, 레위 지파를 따라서 또 요시야 왕을 따라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자들만 혈통을 보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단 지파는 없었던 거예요. 10개 지파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단 지파는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자들, 그것을 널리 확산시켜서 많은 이들을 실족해하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완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들이 남아할 때에 또 요시야 왕을 따라서 경건한 자들이 내려올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던 겁니다. 아, 저게 맞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내려가야 돼. 이 마음이 안 들고 내려가는 자들 비웃었던 거, 조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단 지파에게 내리셨던 저주인 것이고, 그것을 말하면 단 지파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단 지파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렸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남유다와 함께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함께한 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 지파의 그 결국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멸망당해 버린 겁니다.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숭배에 누구보다 앞장선 자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한다 한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인정치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에서 볼 때에 베냐민 지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리로 양육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고서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파는 누굽니까? 이들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필요 없어.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한테 제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잖아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 바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장서서 WCC, WEA를 옹호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외에 일반적인 북쪽 지파에 속해 있던 자들은 누굽니까? 아무런 분별 없이 그저 사람 생각으로 대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는 성도들이다 했는데 이런 베냐민 지파도요. 유다 지파를 따르는 자들과 북쪽 지파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한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파가 보존이 되고 선민의 지위를 상실치 아니하고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창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했던 사도 바울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 가운데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북쪽 지파의 초청에 응한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쪽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해서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 지파가 망할 때에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은 자에 대한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남유다로 내려왔던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자기의 영혼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어느 쪽이 더 인구수가 많나? 경제력이 어디가 더 낫나? 사람들은 여론은 어떤가? 대세는 어떤가?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중대한 결정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내 선입견, 나의
지혜, 세상 여론 이런 거에서 동원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신실한 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멸망당하지 않냐고 지파가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서 여타 지파들에 비해서 강성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쪽과 함께했던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렇듯 중대한 기로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멸망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 다윗과 같은 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을 기뻐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계 어떤 국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의 선교 사역에 왕성하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기뻐하는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당연하게도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억압을 받을 것이고 교회의 사역에 큰 올무를 만들어 놓을 것이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그가 파놓은 그런 악한 길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주변 사람들의 여론, 내 선입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에게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직을 따르는 자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신실한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따르겠습니다. 생명 얻는 길을 항시 선택하게 하소서. 인생의 매 순간 판단의 기로에서 항상 생명 얻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성령의 거룩한 불길을 나타내셔서 모든 부정함을 사르시고 연약을 사르시고 질병을 살라옵시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애워싸고 있었던 올무를 태워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길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극히 잘 되었으니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찰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서 상처 입은 마음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삐뚤어져 있었던 것, 마귀에 의하여서 속고 있었던 것 이제 다 제거되었습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이 주고 간 어둠에 속한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며 복과 종양의 결석이 사라질 것이고 면역을 온전해질 것이며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오장육부가 강건해질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지게 하소서. 생명 충만하고 세임 충만하여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으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쳤던 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기이하게 여기어 이것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작정된 심령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소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심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